네, 오늘은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마지막 장인데 이 말씀 속에 어떤 슬픔, 그리고 또 치유와 회복,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미가서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벌써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돼서, 남은 자라고 나오면 그들을 믿음이 좋은 알곡신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알곡과 같은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새롭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장 말씀에도 1절에서 6절까지는 타락한 모습, 타락한 사회, 타락한 공동체를 보면서 슬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앙이로다, 이 말은 탄식이죠. 탄식,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짓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재앙이냐?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름 과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여름 과일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보릿고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추수해서 걷어놓고 어떻게 농사 지었는데 그거 다 이렇게 먹어서 떨어질 때쯤, 다 떨어지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걷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궁핍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세상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경건한 자, 경건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제가 신경이 쓰여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경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경건한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서 바르게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직한 자도 없다라는 말도 내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도 찾기 어렵고,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도 찾기 어렵고, 헌신적인 사람도 찾기 어렵고,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 사회를 개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그러니까 피 흘림, 폭력적이고, 그리고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회 풍토가 만연하게 됐고, 지도자나 재판관들을 또 뇌물을 주고 서로 결탁하고, 그리고 그러니 이 사회가 선하다고 하는 사람, 그나마도 좀 착하다, 선하다, 바르다라고 하는 사람도 가시 같고, 그리고 찔레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회가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시 갖고 찔레 갖고 사람들을 찌르고 힘들게 하고 서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악해졌고 공동체가 지금 모질고 거칠고 불의가 만연하고 서로 냉랭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도 인용을 하고 또 사도들도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들을 합니다. 이 어떤 타락한 세상, 앞으로 그런 세상이 더 심화될 건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들 속에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졌다, 냉랭하고 가시 같고 찔레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인간관계가 힘들고 또 사회생활 하기가 힘들고 공동체가 은혜가 없고 이런 상태의 어떤 이런 침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공공 질서가 파괴된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반석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켜주고 그 사회의 어떤 공의, 정의를 지켜주는 반석과 같아요. 근데 신앙이 완전히 가짜가 돼버리고 신앙이 왜곡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가시 같고 찔레 같아져요. 그래서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 온갖 불의와 죄악들을 몰래 숨어서 뒤로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날, 곧 형벌의 날, 파수꾼의 날을 은유적으로 형벌의 날로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적이 침입하는가 이렇게 살피는 자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고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곧 벌받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형벌의 날이 곧 오겠구나,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언자는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죠. 우리도 부모들이 자식들이나 이제 자식들의 연배들을 보면 아이고 앞날이 뻔하구나,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치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 사람은 뭐 결국은 인생을 망치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도 읽혀지잖아요. 예언자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더 그런 어떤 영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이 읽혀져요. 해석이 되고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영에 젖어 있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눈에 세상이 읽혀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부패해 있고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같이 보이지만, 의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지금 불의와 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이 만연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계속 그런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그 뒤에도 똑같이 부패한, 신뢰할 수 없는 각박한 어떤 관계가 붕괴된, 어떤 천륜이 붕괴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도 의지하지 마라, 아내, 내 품에 같이 한 침대에서 자는 아내마저도 믿지 마라, 너 그에게도 입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신뢰가 완전히 깨진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10장에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둘씩 전도하러 보내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걸 말해주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하는, 내가 없을 때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할 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들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내어주고, 여기서는 멸시한다고 했지만 고발해서 감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건 관용적으로 세상이 그만큼 믿을 수 없고 가족마저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불신하는 그런 아주 악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만일 우리가 거룩한 선한 양심을 신앙 안에서 억어하고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게 깨지면 급속도로 이렇게 갑니다. 급속도로. 그래서 부모도 소용없고 뭐 형제도 소용없고 아무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한데, 세상이 악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고소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죄인으로 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걸 악용하지 말고 언젠가 세상이 악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지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그러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되겠죠. 가만히 보면 지금 뭐 인권이다 또 뭐 이렇게 해서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강화하는 어떤 흐름을 세상이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더라도 매를 대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폭행으로.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애를 죽도록 패거나 이렇게 또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마땅한데,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건 정말 뭐가 좀 본질이 왜곡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을 지도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정폭력범으로 고소. 지금 뭐 사회 불신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독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멀리도 아니죠. 어제 뉴스나 뭐 이런데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저 뭐 어떤 매장인가에서 아이가 막 뛰고 그러니까 그걸 제지했는데 결국 부모가 항의하니까 사장님이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고 제지했다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 것이 뉴스가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는 공공연히 듣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선생님이 학교 폭력했다라고 고소돼서 아무튼 뭐 위원회 회부되고 이런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의 취지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체벌을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악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자신의 권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자기에게 뭐라고 했다라는 것 자체만을 문제 삼아서 그것도 폭력이다라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선생이 학생을 고발하고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이런 폐단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불신이 만연된 그런 악한 세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신앙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붙잡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정말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는 내재된 그런 어떤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죄짓지 않는 그런 신앙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그 쭉 뒤에 20절까지는 미가 선지자의 기도 형태로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낙심되고 세상을 보면 실망하고 정말 거칠고 냉랭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없고 모이기를 패하고 싫어하고 자기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정말 자기 본능대로 악한 본능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는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리라 하는 그런 꿋꿋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다 악을 행하고 너도 해 이렇게 할 때 대적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너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혼자라도 예배하고 나 혼자라도 기도하고 나 혼자라도 전도하고 나 혼자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8절 말씀에 내가 범죄하였으나 마침내 그의 공의를 볼 것이다. 내가 범죄해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짓누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부모 또 선생 지도자의 목적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그 속에 어떤 지휘봉을 쥐어주고 칼을 쥐어준 이유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부모의 체벌은, 부모의 훈계는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또 모든 선생들의 교권을 주는 이유는 바로 학생들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취지도 다 그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사람들이 그걸 권한을 발동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어떤 그 권한을 휘두르면 달라듭니다. 쉽게 고분고분하게 듣지 않으려고 하죠. 요즘은 또 이제 간간히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법정에 신성한 법정, 마치 이제 이 법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정의 근본적인 이 모델은 하나님 앞에 하늘 궁정에서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엄숙하고 굉장히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죄를 묻고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막 가가지고 난동을 피고 때려 부수고 이런 것들은 이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개인의 권한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까지 무시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는 그걸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잘못했다면 벌을 받겠다. 그러나 그 죄가 다 청산된 후에 결국은 나는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각자가 돌아보아 내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고치기를 원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간다면 마침내 그분의 공의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체벌해져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오히려 나무라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 선생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정말 꾸중하면서 책망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한 지도자를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결국 그의 공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다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내가 나를 이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어쩌면 분노나 책망이나 체벌은 부드러운 말보다도 따뜻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자기가 그 위치가 돼서 살아보면 압니다.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정말 이 속에서부터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벌하는 거 어제 말씀에도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서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바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하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희망을 9절 이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손가락질해서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저거 봐라, 하나님이 왜 너를 벌하시느냐라고 손가락질했던 원수들 앞에 우리를 높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렇게 욕했는데 내가 욕한 내 입이 부끄럽다.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주의 지팡이로 백성들을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던 것처럼 양떼를 이끌어내시듯이 지팡이는 양떼를 이끌어주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휘봉을 말하는 거죠. 양떼를 이끌어서 애굽의 종 노예에서 이끌어 오신 것처럼 다시 똑같이 홍해를 가르는 이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적, 만나를 먹게 하시는 이적, 정말 각종 이적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처벌받아서 멀리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을 다시 연단한 후에 데리고 오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다듬어진, 다 쭉정이 껍데기 다 벗겨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욕했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되려받게 될 것이다 랍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미가야라는 뜻이에요. 미가야. 하나님,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든 또 불평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든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인애를 기뻐하사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악을 다 씻겨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셔서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성실하심과 여러분을 끝까지 어떻든지 간에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사랑이 한결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과 같고 생명수와 같음을 깨닫고 또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인격도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도 무너지고 사회 질서도 깨지고 평화도 깨지고 신뢰도 깨지고 가시 같고 가시 돋친 삶과 찔레 같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오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여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나가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들어가 세상을 바로잡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